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이 종말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십니까?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고 있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누구나 다 궁금하시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와 그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준비하면 좋잖아요. 결혼식이 내일이라면 오늘 정말 잘 준비하고 결혼식을 맞이할 텐데 결혼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도 시간과 때를 알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제자들도 참으로 궁금했겠죠.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반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근데 답을 주시기 전에 그 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난 뒤에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1절부터 쭉 살펴봤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재림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창조 이후로 이러한 환난도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환난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환난이 있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날들이 지속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재림 사이에는 분명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환난 오늘 29절에서도 그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환난 후에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란은 언제일까? 여전히 이 환란의 날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석이 분분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50년 후에 일어날, 다시 말해 AD 70년경에 일어날 그런 어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이죠. 그러나 이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 말씀은 멀리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왜 크게 이야기하냐면 3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전자를 살펴볼 수 있고, 또 반면에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날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36절 이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25장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환란 후, 분명 이 환란 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재림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란 후에 재림하실 텐데 그럼 도대체 환란 후에는 어떤 일이 먼저 오는가? 환란 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환란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특별히 얘기하는데, 첫째는 창조된 자연 세계에 뒤틀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뒤틀림이 있다라는 거죠.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 하늘의 권능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우주 법칙이죠. 이 우주 법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재림 전에 있는 모습이죠. 자연 세계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종말의 모습인 겁니다. 종말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서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늘의 만상이 지금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것. 이 우주가 말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말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심판의 날에 나타날 모습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와 별이 빛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세상이 온통 어두움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어두움 가운데 있다. 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연세계의 규칙이 깨지면 인간이 만든 모든 발명품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틀리는 도로를 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차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뒤틀리는 그 도로를 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기의 기류가 깨지는데 비행기가 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는 대기의 기류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법칙에 근거해서 뜨는 건데
기류가 계속 근데 생각해 보죠. 여러분 비행기 타신 분들 가끔 경험하실 겁니다. 갑자기 기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기류가 되게 흔들리니 조심하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류가 뜰 때부터 갈 때까지 계속된다면 가능하겠어요? 그걸 누가 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대개의 기류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운송 수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끝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테슬라 하면 테슬라죠. 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가장 전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자동차. 세계 제1인데. 근데 전기 자동차를 계속해서 전기를 끼고 다니면 안 되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어마어마한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리는데 태양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햇빛이 없는데 전기 자동차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죠.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만만하지만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환란 후에는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자연세계가 뒤틀리는 현상들을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죠. 자연의 뒤틀림이 있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인자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의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구름타가 오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3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을 모두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왜 기뻐해야지 통곡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미 환난을 보여주었기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무서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누가는 21장 28절에서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한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와 구원받은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한쪽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의 소리가 울릴 것이고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구원의 복된 소리가 흘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 땅에서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환난 후에 일어날 두 번째 모습. 세 번째는 환난 후에서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31절을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서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하늘 이 끝에 저 끝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신명기 30장 4절을 보니 온 세상, 하늘 이 끝에 저 끝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았던 신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었던 모든 신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 주의 천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 부르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간 신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신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던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음녀의 시험에서 이긴 신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신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십니다. 놀라운 영광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곡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과 환호를 누립니다. 이것이 환난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주님께 말씀하시죠. 환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32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환난 후에 이런 세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여름이 옴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늦겨울을 보낼 때 봄이 왔음을 아는 것은 밭에서 냉이가 올라오고 미나리가 자라나고 목련이 꽃을 피우면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봄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걸 알려줍니다. 두터운 옷을 자연스럽게 벗습니다. 봄이 왔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새 시대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심을 징조를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실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에 일어난 현상들을 볼 때 이게 단지 인간의 실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깨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했는데 이거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거는 누가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조금 더 이 의미가 선명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33절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34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면. 그죠? 근데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재림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끔찍한 학살을 통하여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의 파괴는 정말로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제노사이드예요. 집단 학살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재난, 어마어마한 환난이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의도는 그의 백성에게 짧은 시간에 고통이 끝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시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단지 금방 끝날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 환난의 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AD 70년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준 것.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영원히 존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조세계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가 없어져도 뭐는 남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남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창조세계는 피조세계잖아요. 피조세계가 사라져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장 궁금할 답을 이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인성에게는 알려지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 본문 때문에 고대에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르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인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성으로서 가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음인 것입니다. 오직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본문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을 그 말씀으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날과 시간에 관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인내로서 환난의 시간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부르사 살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롬을 얻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뒤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재림이 있기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제자들은 아주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AD 70년 사건을 통하여서 첫 시대의 믿음의 지체들은 더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간절하게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학살을 경험하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하게 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은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듯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 개인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의 날, 즉 구속이 완성되는 날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이 완성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천지가 뒤틀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창조 세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 세계의 뒤틀림의 모습을 통하여서 동시에 교회가 어떠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각종 모욕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나라가 임하겠지만 어두워짐의 아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날이 옵니다. 해와 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채가 빛날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조롱하였던 이들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잠깐 승리자인 것처럼 떠들었던 이들이 심판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슬피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실체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실체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구속주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환난이 지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 선택받은 성도 모두를 부르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의 천사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이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찾으셔서 주님께 데려갑니다. 우리를 호위하는 거죠. 그날에 먼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자들을 주의 천사가 불러서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내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은 사도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고난을 겪을 것인지를 알려주심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할 복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온갖 거짓과 모욕과 핍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특별히 세계교회는 제가 모르니까 한국교회만 봐도 아주 묵사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가 부끄러워서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의 판을 뒤흔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출산으로 점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30%가 아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30%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은 중고등부, 청년부는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점점 말려지는 거죠. 대학에서 들어온 선교단체 아이들에게 신앙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선교단체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원래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선교단체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대학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갖고 자라나서 선교단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20,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대학 선교단체 생각해 보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황무지가 될 것 같죠.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 분명합니다.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시당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대놓고 교회를 모욕하는 시대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담배 피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또 고성방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서 제가 목사인데 좀 이런 데서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존중해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목사인 게 나랑 무슨 관계야? 이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깨어진 시대가 되어진 거죠.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절대 기준을 다 파기하였다는 겁니다. 파기하였어요. 그 절대 기준을 강조하는 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율입니다. 자율의 세계에선 권력이 최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언론 권력이든 팬덤을 통한 여론 권력이든 관계없습니다. 권력이 기준이 됩니다. 그죠? 이들이 이제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실 때 영광의 자리를 맞이하기까지는 교회는 많은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을 얘기하니까.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준을 말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세상은 그런 기준이 없는데, 절대 다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 너만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그 권력에 대들 수 있는 힘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살려면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허락하신 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환난의 날을 견디어낼 사람이 없어요. 인내하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를 견디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 앞에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피 성도가 가장 불쌍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같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환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울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중요한 가르침은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는 길은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인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붙잡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거대한 싸움에서 어떻게 인내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인내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주셨으면 그 길을 가면 좋을 텐데 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길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이 일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마지막 영적 싸움은 말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이 떠나면요,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천국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놓으려고 그냥 바득바득 이를 걸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육적인 욕망이 가득하면 더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 뭐죠? 말씀이죠. 말씀에 굴복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설하여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묶고 뜯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말하면 근본주의자로 매도합니다. 성경을 더욱 강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용해도 필요한 곳만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를 근거하여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자신이 필요한 곳만 뽑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체로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단들이 잘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성경 전체를 절대 보지 않아요. 필요한 곳만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더욱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답답하니까 삶의 기준을 수정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또 변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일어났었습니다. 중세 때도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케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시대는 정말 무섭게 변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말씀의 전쟁. 결코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말씀의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가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동네들이 작게 보이잖아요. 작게 보여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 북한산 올라가 보십시오.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면 밑에가 거대한 아파트들이 있어도 조그만 양 건물입니다. 말씀의 높은 산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려야지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꽉 붙잡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약속대로 초림하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재림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그 모습대로 오십니다.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이날은 축제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였던 이들에게는 슬피 울며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날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해체하고 각종 권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여론으로 죽이고 살립니다. 태아도 편리에 따라 살리고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 욕망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산도 욕망에 따라 결정합니다. 성경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이십니까? 세상의 흐름입니까?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만몬입니까?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독한 자본주의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욱 힘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과 모욕과 핍박과 조롱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영생과 평화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시기, 환난의 시기, 종말의 시대를 견디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꼭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고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픈데 뭐가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 맞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만나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말씀 가지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주의를 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